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는요, 지저스 카르샤라는 조각가가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카르샤가 그 조각상을 만들다가 실수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각가는 사람이 손을 잃은 것은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다시 익혔고 결국은 그 작품을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굴의 용기와 작품에 기울이는 열정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조각상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승리자와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견디어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땅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을 유익하게 한 자입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점치는 귀신이 즉시 나갔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되게 되니 화가 나서 귀신을 내쫓아 점을 못 치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습을 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치안관들은 두 사람의 의복을 찢고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라고 명한 것이죠. 그들은요,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습니다. 기도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길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서 6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 것을 가르치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지적인 사고를 불러일으켜 지적으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요, 기도는 혼을 지키는 성체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호흡을 하나요?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지적, 활동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제가 청매실을 따가지고, 그때는 우리 농장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팔려서 그것을 식초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탕을 하면은 효소가 되는데 저는 당뇨가 있고 그러니까 천연 식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청매실을 따서 해서 항아리에다 많이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한 방울이라면 거짓말이지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식초가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매실 농사를 짓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매실로 식초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웃으면서, 목사님, 매실로 식초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식초는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청매실에다가요, 감식초를 부어놨다가 매실 식초라고 팝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10년 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식초를 좀 싸게 공급을 할까? 여기는요, 식초 1gallon을 빼기 위해서는요, 매실이 40파운드가 있어야 돼요. 40파운드면 한국으로는 20kg인가요? 40파운드가 좌우지간 있어야 1gallon이 나올 뚱말뚱해요. 그런데 40파운드면요, 지금 9달러 간 거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4, 9, 36, 360불이에요. 한 병에. 근데 저희네는 지금 얼마에 파냐면 180불에 팔아요. 그러니까 매실값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싸게 공급을 해볼까 하고 수입을 하려고 올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매실 식초를 좀 있는 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는 중간에서 여기서 거기로 통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저를 도와주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에게 얼마인데 얼마 우선 주고 나머지 받고는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물건을 내가 받아서 성분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제품을 사다가 성분 분석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것을 선호하고요, 많이 알려져서 우리 것을 많이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내가 그 성분 분석을, 왜냐하면 10년 전에 감식초를 넣는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서 믿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받고 성분 분석을 하고 돈을 주겠다. 절대 안 된대요. 돈을 선불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러운 양심이 들어갔다라는 음성을 듣고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도 싸게, 그래도 매실값도 안 되게 팔고 있는데 내가 더 싸게 주려고 했더니 그거는 내 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저는 가격을 막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이나 목사나 같은 애 소리 저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역사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요즘에 많이 판로가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은 어디를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꿀 농장에 꿀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꿀 사러 가는 쪽으로 해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건을 좀 사려고 하는데 LA까지 가려면 길이 너무 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디인데요? 그랬더니 꿀 사러 가는 쪽에 가다가 맥도날드가 있으면 거기서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천연식초, 매실 천연식초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만약에 가져다가 감식초를 섞은 식초를 팔았다라면 우리도 감식초 여기다 담아서 있는데요, 한 방울도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 전화가 와서 감식초 있냐고, 있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감식초를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잡수시지 마세요. 그냥 있어요, 지금. 네, 그냥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요, 매실꽃이 늦게 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요, 6월 5일이 망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망종을 중심으로 청매실은 팔기 시작했고요. 또 망종에서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되면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해요. 황미실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망종 때는요, 영그른 거예요. 솜털이 벗어지고. 근데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요, 매실이 지금 솜털이 벗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씩 굵어졌어요. 다른 때보다 2달을 늦게 꽃을 피웠고 결실을 맺어도. 이것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것은 뭐냐면요, 많이 열렸냐, 여기 농장들이 저한테 조사가 많아요. 얼마씩 팔을 거냐, 아직 몰라요. 가격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팔을 만큼은 열렸어요. 근데 대기자 명단을 봤는데 대기자 명단도 맞춰서 받아야 하잖아요. 작년에는 막 무조건 대기자 명단에 작성해갖고 150명을 리펀 돈 내줬어요. 올해는 돈 미리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올해는 또 이 데니엘 집사님이, 저를 도와주는 집사님이 젤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젤. 그래서 제일 번호를 주면은요, 그 번호로 입금시키면 10분 안에 들어와요. 저한테 우리 어카운트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과정들이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좀 사기를 당했어요.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결하기로 결정을 지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당면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요, 찬송하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여자 중학교 2학년 영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떠드니까 선생님이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웠고 손바닥을 가볍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반장이 와서 그 학생이 지금까지 울고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죠. 아프게 때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 학생을 찾아가 왜 여태까지 울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학생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떠든 것이 아닌데 학생들 앞에 망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모르고 그랬다고 사과하고 여러 학생 앞에서 잘 모르고 벌을 준 것이라고 공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그 학생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어서 성적도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울게 됩니다. 화가 나서 혈압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한 것이지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 시련 중에도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서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억울한 일을 한국에 있는 집사님에게 당했어요. 저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수년 전에요. 저 뉴욕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말씀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오다를 했어요. 그런데 주문을 하니까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어느니 알아서 결제를 해줄까 하고 물건을 한 700~800불어치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앤서를 해도 콜도 안 해주고 너무너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포기도 쉽게 해요. 포기하지 뭐 700~800불 내가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장로요 권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안다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거기 가서 물건을 뺏어다가 권사님 드세요. 근데 권사님이 내가 왜 먹어요? 내가 돈 입금할게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선 결제 후 택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있으니까 어느니 뭐 목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겠냐 하고 저는 웬만하면 예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도라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를 관리해주는 집사님이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선 결제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마세요. 자기도 교회 수십 년간 믿었고 교회에서 봉사할 만큼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성도들까지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저는 받고 응답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운 밤에 목놓아 울지 말고 입을 넓게 열어서 찬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듣기까지 유쳐 부르십니다. 찬송이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찬송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여명의 햇살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지옥에도 천국의 씨를 뿌려주고 어둠의 빛을 씹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십시오. 불의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 찬양하라.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옥문을 열었고 착고를 풀어지게 했습니다. 그 기도의 찬송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찬송은요, 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실망한 것은 뭐냐면요,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한국에서요. 그리고 저도 또 부탁이 있으면 거기다 그 집사님에게다 하고, 그래서 거기다 잘 절충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1절 말이 없어요. 아, 알았다, 이런 관계였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짐을 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힘들어요 하면 그 힘든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기도를 하고 뭐 작정을 하고,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전화해주고 카톡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가려운데 긁어주면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할 줄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요, 벌써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이겨나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힘을 얻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다 매맞고 귀신 내쫓아준 보상으로 죄수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감옥에서 전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멸시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전하고 전합시다. 전도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동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모 교회에 권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5층 집이 문이 열려서 전도하러 왔다면서 팔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거룩한 우리 권사님의 발을 치면서 떠밀며 나가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발로 채이고 밀려나와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지 3층 계단에 앉아서 소리 없이 펑펑 울고 있었는데요, 누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보고는 왜 우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모 교회 교인인데 전도하러 왔다가 발로 차여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기에 안 되었는지 그분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청하더라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차 한 잔 얻어먹고 돌아왔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며칠 후에 발길질 하던 그 집에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해서 그때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미안하게 되었다고 먼저 사과를 하길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교회 나올 마음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길로 채이고도 전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간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온 가족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씨는 내가 뿌리지만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에 집사 때부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요, 목사님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같은 교우들 간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에 사역에 열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이런 때 쓰여진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니키라는 여학생이 오하이오주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백혈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수백 번도 넘는 주사와 체열을 하고 항암제를 맞으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모두 빠지고 말게 된 것이죠.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머리가 모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2학년이 되면서부터 불편하지만 가발을 쓰고 다닌 것이죠. 가발을 쓰니까 개구쟁이 친구들이 뒤에서 가발을 벗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교실에 들어가지만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니키는 부모님에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니 니키야 걱정스럽게 엄마가 물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오늘 나는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알아낼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며 가발을 벗어던진 채 교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니키는 600명의 학생이 있는 운동장으로 당당하게 걸어간 것이죠. 뒤에서 보고 있던 아빠가 저 애가 진짜 내 딸이야 했다고 합니다. 운동장을 지나 교실을 들어가는 니키를 보고 아무도 놀리거나 귀찮게 굴는 친구는 없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이 소녀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백혈병은 완치되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흑암 속에서도 입을 벌려 찬송하게 될 때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복음 진리를 합축하고 있는 진리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를 한 것이죠.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별해내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극한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해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일어서시고 승리하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힘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한 것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부족한 것도 한국의 어느 집사를 통해서 큰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찬송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